통했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다는 거죠. 그 삶의 여행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갈 때 지금 크게 두려움 없이 여행을 잘 마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애욕이 없는, 아니다, 지루함이 없는 희,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그러면 1번은 뭐냐면 지루하면서 자기 혼자만 살려고 에고이스트,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거는 나와 남을 해친다. 하나는 덜 지루하고 남과 이거는 중간쯤이 없겠구나. 이거는 남과 더불어 하면서 기뻐하는 경우와 남과 더불어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지루해하는 경우, 이 둘 중에 삶이 있는데 어떠한 삶이 낫겠냐, 그런 겁니다. 우린 다 아는데 남과 더불어 하는 게 덜 지루하고 더 기쁘다는 걸 아는데, 이웃과 처음에 작게 맨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하고 기뻐하면 우리 알잖아요. 옆 동네 사람들이랑도 기뻐하고 살면. 근데 스님은, 달라이 스님은 얼마만큼 남과 더불어 했죠? 난 뭔 얘기 하려냐면요, 실제입니다. 한번 위인이라는 사람들 존재를 봐보세요. 남과 더불어 하는 그걸 넓힌 사람들이에요. 아까 이웃에서부터 옆으로 자꾸 넓힌 사람들이에요. 간디님 보세요. 간디. 그 옆 동네 아저씨들이랑 옆 동네 누이들이랑만 넓혀갖고 기뻐했나요? 뭔 얘기 하려는지 이해되시죠? 인도 전역으로. 슈바이처 박사 보세요. 의사님들 보통 그 동네 환자들만 돌보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가버렸어? 아프리카 가고. 달라이라마 스님 옆 동네에 스님들이랑 제자들이랑만 해갖고 더불어 기뻐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층의 존재가 되는 것은, 지금도 아까 유명처럼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한 겁니다. 상층의 존재라고. 그 안에 내포된 게 많은데 더 행복, 더 빛, 모든 게 포함된 얘기인데,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함의 외연을 확장할수록 그 사람은 위 없는 사람, 거룩한 존재,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맞나요? 사회에 보면 남과 더불어 기뻐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거꾸로 생각하면 에고이스트, 이기적, 점점 자기를 축소, 점점 지루함 정도가 아니라 고독함,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답이 맞나요? 이 답이? 이 답이 맞으면 우물을 파야 되는 겁니다. 답은 맞는데 외연확장은 싫다. 그거 어거지로 남과 더불어 어떻게 기뻐하냐. 어거지로. 그런데요, 아까 외연확장이 처음부터 고등학교는 잘 안 돼요. 실제로 부처님법은 모두 그래요. 초등학생이 아닌 유치원생이 중학교를 걱정하면 안 돼요. 공부가. 부처님 공부는 맨 처음에 사유하고 믿고 조금씩 실천하면 된다인데,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연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하는 거거든요. 근처에서부터 신구이 삼업을 남과 더불어 기뻐하라고 그러신 건데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고민 안 해도 이미 중학교를 알아요. 중학교 정도 되면은 이미 고등학교가 와 있어요. 달라이라마 스님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부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처음에 달라이라마 스님이 절이 될지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출발하면요 못 가. 목표는 저만큼 있고 지금 현재의 자기를 보면 한심하고 되려는 자기와 되지 못한 사이의 갭이 너무 커서요 못 가. 그냥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라고 여기면 멀리 볼 것도 없는 거죠. 아니, 그래 혼자 에고이스트가 돼서 지독한 고독 속에 살 거냐. 아니 옆에 동네에 이렇게 마실 같이 더불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 하니까 웃음이 넘치고 기쁘더라. 조금씩 그렇게 한번 실천하며 살아볼까. 그러다 보면은 뭐 끝에 목표로 세울 거 뭐가 있어. 요번 생이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되지. 그러다 가다 보면 맨 처음에 시작은 법문도 아닌 거예요. 그냥 신구이 삼업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외연이 확장되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어느 날 법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외연이 벌써 크게 확장되고 있다는 거는 농담 따먹기 하면서 많은 사람 기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없거든. 뭔가 외연이 확장이 되면 저절로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보시를 자기가 원래 법보시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법보시 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업이 달라진 거지. 직업이. 쉽게 얘기한다. 하는 일이 달라진 거. 업이. 그런데 설마 나에게 그 얘기 설마가 아닌 게 나에게 처음에 당연히 그에겐 그런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는 지금 이웃에게 조금씩 기쁘게 할 그가 법문을 아직 쉽게 얘기하면 군본이 아니거든. 설마 그에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지금. 그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조금씩 기쁘게 하다 보면 그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상층의 존재로. 그래서 나중일 고민할 거 없고 나에게 설마가 아니고 당연히 그에겐 그런 일은 아직은 없어요. 그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초등학교 일을 하면 곧이어 중학교가 분명히 있고 중학교를 하면 고등학교가 분명히 있고 존재의 업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애욕이 있는 게 좋을까? 평정이 좋을까? 이렇게 사유해 갖고 이제 평정으로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 전에 애욕이 있을 때에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서 애욕이 있을 것인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면서 애욕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되면 사랑이 되는 거죠. 이거는 둘 중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면서 애욕이 있는 것이 나와 남을 해치지 않는 거죠. 공부가 더 된 존재는 그걸 버리고 평정의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이 정답을 사실 부분적으로 실천한 분이 신들의 왕 33천의 왕 제석천 님이십니다. 제석천 님이 살아서 나는 마음속에 성냄을 품지 말아야지. 혹시 품었더라도
마음에는 품어도 몸과 말로 행위를 해서 남을 해치지는 말아야지. 혹시라도 행위를 해서 해치면은 참회해야지. 그리고 또 안 하려고 노력해야지. 이 얘기는 살아서 하긴 했단 얘기예요. 화도 내고 또 참고 마음속에 성냄도 있고 또 참고 안 하려고, 그리고 자애도 가지려고 노력했겠죠. 이렇게만 하셨는데도 이분이 신들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 요거 전에 얘기한 자비이사에 비, 희 이렇게 가면은 이것은 사실은 더 높은 존재가 될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만나 잘 우리 사유에 봐야 되는 게, 이것은 누가 높은 위대한 이가 그렇게 되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인류만 보더라도 이 세계에서 크게 전체 세계 볼 것도 없어요. 이 작은 세계만, 이 지구만 봐도, 아까 내 위대한 사람들 예를 들었는데 잠깐, 그냥 이거를 지키는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경험론을 우리가 아는 게 이 세계에서 큰 사람들 맞나요? 맞거든. 이거 위에 높은 신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으면 하는 거지. 이것이 총으로 돌아가서 아까 유행을, 이 세계에 온 여행을 잘했다가 되는 거죠. 그 위없는 마음으로 가는 거는 아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남과 더불어가 맞거든요. 남과 더불어 하면 마음이 한 컵의 마음에서 강과 강처럼 마음이 커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마음도 그렇게 커져서 행복하고, 형이하학적인 것도 그들이 유명하고 그들이 높은 위인이고 말이죠. 이 세계에 정해진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정해진 법칙이기도 한데요, 부처님께서 이 전체 법칙에 더 도와줘요. 빨리. 아까 우물이 200m짜리가 있고 20m짜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분발하더라도 물리적으로 20m가 파기 쉽잖아요. 우물 팔 때 물이 200m 밑에 있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요, 업과, 그러니까 신고의 삼업과 직업, 바른 직업, 다 업이에요. 업 얘기인데, 바른 생활에 부처님이 팔종도에서 말씀하신 건데, 바른 직업과 바른 삼업을, 신고의 삼업을 지면은 먼저 물 나오는 곳을 짚어줘요. 실제로 물 안 나오는 곳도 있어요. 신고의 삼업을 업은 밭이라고 그러시는데, 밭에 업을 너무 나쁘게 심어 놓으면은 분발해도 물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왜 난 죽어라 하는데 그 말도 틀려. 왜 이렇게 죽어라 하는데 인생이 꼬여? 절대로 안 돼. 업을 너무 전생에 나쁘게 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 빼고는 이제 웬간하면 얼룩덜룩 우리가 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도 웬간큼 분발하면 물은 다 나와요. 물은 나오는데, 문제는 아까 신구의 삼업과 바른 직업에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내업을 잘 지면 500m 안팎고 20m 안팎이 나온다. 그 업을 잘 못 지면 분발을 하는데, 나쁜 사람 분발하면 돈 번다고 그랬죠. 20m 파는 게 아니라 1km 파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야, 저 사람 운도 좋아. 근데 사실 운이 아니라 좋은 업을 부처님 말씀한 대로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20m. 야, 나는 왜 200m 파는데 저 사람 20m가 박수 나오는 거야 도대체? 어? 저 사람처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업을 잘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구이삼업을 잘 짓고 바른 직업을 가지면 그 똑같은 노력으로도 분발은 해야 되는데 우물은 파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장소를 이렇게 전체 법칙에 의해서 여기다 마치 비유컨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바로 옆인데도 여긴 200m, 2km, 여긴 20m. 그리고 부처님 법을 그 사유에서 정말 믿음이 중요한데 긴가? 민가? 긴가? 민가? 이러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내는 100% 믿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해탈을 못하면 100% 믿음은 잘 안 가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간단한 거 사유에 보라는 거죠. 그래,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성냄이 있는 사람 나와 남을 해친다. 성냄이 없는 사람 나와 남을 해치지 않는다. 근데 더 행복하려면 자애로운 사람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해준다. 내가 행복하려면 자애로움까지 가야 되겠구나. 이게 맞냐라고 자꾸 사유해 봐야 돼요. 이거 최면이 아니에요. 논리로. 맞는데 내가 못하는 것뿐이야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기만 하면 행복해진다. 요거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잔인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잔인함은 나와 남을 해친다. 잔인하지 않으면 나와 남을 해치진 않는다. 최소한. 근데 거기에 연민까지 가지면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 맞구나. 내가 못할 뿐이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면은 마치 비유컨대요. 실제로 지구에서 몇 번째 금광이라더라.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 까먹었는데 금광을 파다 누가 포기했죠? 엄청난 금광인데 뭐 돈 억수로 들어간 거예요. 막 파다 아무리 개발도 안 되니까 포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갔고 딱 30cm 더 팠다고 그래요. 이거 유명한 얘기인데 혹시 아는 분 있잖아요. 까먹었는데 하여튼 많은 세월 걸리고 많은 돈 들여서 많은 인력 들여서 금강 개발하다가 도저히 안 되고 포기하고 그 사람은 던진 금강을 누군가 다시 들어가 30cm 팠대. 뭐 엄청난 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러겠지. 운도 좋아. 이런 경우 불법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신고이사업 잘 진 거예요. 근데 이건 비유긴 해요. 내가 꼭 이런 예를 들은 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까 긴가민가 한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가다가 자기가 잘 안 될 때 긴가민가 하면은 자기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안 돼 하고 그만 판단 말이에요. 30cm 남겨놓고. 근데 법은 분명 맞거든. 내가 안 할 뿐이지. 라고 하는 사람은 나머지 계속 파 들어가요. 물은 나온다거든. 우물은. 법은 맞기 때문에. 여 밑에 금강은 맞거든. 지금 이 금강이 확실히 법은 맞다는 거는 지금 1cm가 남았는지 30cm가 남았는지 1m가 남았는지 3m가 남았는지만 모를 뿐이지 들어가면 금맥이 있다라는 건 틀림없는 거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은 들어가거든. 중요한 게 처칠 경이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3번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린 살다가 인생에서 아무리 포기하지 않으려고 자기 최면을 걸어도 가다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 왜 포기하냐면
결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누가 포기하겠어요. 응? 결론은 진짜로 알고 있다면 누가 포기하겠어. 거기 분명히 근광이 있다라고 분명히만 알면 누가 포기하겠어요. 그런데 분명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포기들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법은 이 세상에 법과 비법이 있는데 비법은 나와 남을 해친다. 법은 나와 남을 해치지 않는다. 음양처럼 이분법으로 돼 있으니까 계율이 그거예요. 계율적으로 살면 나와 남을 안 해친다. 그거 어기면 나와 남을 해친다. 거기서 더 나아가 신고의 삼업을 잘하면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해준다. 이건 사실 부처님 말씀을 떠나서 조금만 사유해 보면 틀림없이 맞는 거거든요. 맞으면 금광은 틀림없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이건 100%예요. 우물은 분명히 거기 있다. 그러면 이제 받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실천. 그래서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긴다가 거기에 아직 큰 금광은 안 보이는데 금맥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야, 이건 금이 있다는 거야. 양은 모르겠지만. 그게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우물로 따지면 물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기 하니까 이제 물 나올 거다. 물의 양이 얼마만한 큰 우물인지 몰라도 물 나오기 시작할 거다.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기면요, 그때 알게 되는 게요, 진실로 아까 서두에 드린 말씀인데, 부처님 말씀대로 이제 그만큼 실천했기 때문에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신구의 삼업도 어느 정도 하고 직업도 다른 업으로 분발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때 알게 되는 게 부처님께서 말씀대로만 하면 진짜로 잘 먹여주시는 거예요. 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먹여주시는 정도가 아니시구나. 잘 먹여주시고 잘 키워주시고, 키워준다는 건 아까 그 존재의 성장이에요. 이 세계는 아니야. 여기서부터 존재가 벌써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몸뚱아리는 같은 조금 전에 몸뚱아리에 불과하지만 남이 보기엔 마음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상층의 존재가 돼요. 잘 키워주시고 정말 잘 가르쳐 주시는구나. 부처님이 궁극의 아버지시구나. 그냥 부처님 말씀대로 본만 쫓으면은 별도의 기복을 안 해도 잘 먹여주시고 잘 키워주시고 잘 가르쳐주신다. 걱정이 하나도 없다. 빛으로 살고 빛으로 가는 것도 힘없다는 거죠. 그 사람 더 분발하게 된다는 거. 기복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복할 때는 사실은 얼마나 급하니까 하겠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가 자력 타력이 다 있어요. 근데 기복